자, 이제 세겜 땅에 머물러 살 때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큰 봉변을 당하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지금 세겜 땅, 세겜 성 앞에다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지금 장기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왜 하란으로 보냈으며 그곳에서 아내를 4명이나 얻게 했고 왜 애들이 계속 태어나서 지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왜 돌아오는지 이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빨리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땅에 정착을 지금 해서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씨앗이 되는 그것을 심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자, 이때 디나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최소한 한 사춘기는 지났을 지금 시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디나가 언제 태어났느냐? 야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첫 번째 7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두 번째 7년 동안에 이제 아내 4명을 통해서 계속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레아가 아들을 6명을 낳고 그리고 딸을 1명 낳았잖아요. 그럼 디나가 제일 막내 딸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거기에서 14년, 두 번째 7년 기간 거의 말년이든지 7년이 지나고 두 번째 7년이 지나고 6년이 더 있었으니까 총 20년이니까 그 사이에 태어났든지 해서 하여튼 최소한 그러면 두 번째 7년에 마지막 해에 태어났다고 보면은 14년 차 야곱이 하란에 갔던 걸로 계산하면 때에 태어났다고 보면 거기서 지나서 6년 후에 돌아왔으니까 돌아올 때 디나의 나이는 최대로 잡아도 6살이죠. 약 6살 내지 7살.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세겜까지는 지금 바로 왔으니까 세겜 땅에서 지금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에게 그 강제 성추행을 당한 요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사춘기가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한 13살에서 14살 정도로 본다면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 시간은 적어도 한 7년에서 한 8년 정도가 아닐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5년 이상은 세겜 땅 앞에서 그냥 정착하고 있었다. 자기 밑에 그때 지금 이삭이 살아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지금 빨리 지금 밑에 지금 헤브론 땅으로 가지도 않고 또 그 형 에사하고 약속한 대로 내가 세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도 안 지키고 그 도시 앞에서 지금 이렇게 머물러서 장기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는데 그런데 희위 부족 사람이었던 하몰의 아들이자 그 지역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다가 강제로 그녀를 범하고 더럽혔습니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깊이 끌려 그녀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최소한 사춘기는 지났다는 말이죠.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습니다. 이 소녀를 제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가서 이 소녀의 아버지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달라는 것이죠.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집에서 못 나가게 한 것입니다. 세겜이 자기 집에서 못 떠나게 하니까 이제 그 소문이 난 것이죠.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가족들과 함께 들판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런 잠잠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그곳에서 아무래도 뭐 소부족이었으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자기 아들의 말을 듣고 이제 청혼하려고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때는 야곱의 아들들이 다 소식을 듣고는 막 전부 다 그냥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는 들에서 돌아와서 있었는데 그들은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제로 범해 이스라엘에게 수치스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세겜이 행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분노해 있었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 하몰이 자기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냥 딸을 달라. 마치 강제로 그냥 이미 딸은 우리 집에 있으니까 뭐 당신들은 뭐 허락해라. 이런 식이죠. 제 아들 세겜이 되게 딸을 사랑합니다.
대개 딸을 제 아들에게 아내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상당히 정중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게 정중하지는 않습니다. 가문을 지금 얕보고 있다는 하나의 그런 표현, 그런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대개 가문과 우리네 사이에 서로 통혼합시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서로 통혼하고 지냅시다. 대개 딸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딸들을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삽시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으니 여기서 사십시오. 여기에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땅도 얻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렇게 선심을 쓰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와서 정중하게 야곱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까 따님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중히 부탁을 했더라면은 아마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참극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합니다. 세겜이 디나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같이 온 거죠.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결혼 지참금과 선물을 아무리 많이 요구하시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세겜은 하여튼 디나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 소녀만 제게로 아내로 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하여튼간에 이 계략을 써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한 거죠. 그 형제들이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자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원칙이었으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수치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되게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댁 모든 남자들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딸들을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대개 딸들을 우리가 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살고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말대로 할례 받기를 꺼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딸을 지금 데리고 억류 중에 있는 우리의 딸을 가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설마 이런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은 딸만 데리고 떠나면 되고 받아들이면은 계략을 쓴 거니까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생각은 주로 형제들끼리만 했고 아버지 야곱은 지금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그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청년은 세겜은 야곱의 딸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세겜이 참 나쁜 짓은 했지만은 디나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세겜은 자기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의 성주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자기들 성문으로 가서 그 성의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줍시다. 이 땅은 그들과 함께 살 만큼 충분히 넓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우리 아내로 삼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도 줍시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한 백성이 되는 데는 그들이 내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의 가축들과 그들의 재산과 그 밖에 모든 짐승들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소수고 우리는 다수니까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은 가족들이 막 섞이고 이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 차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합시다. 세겜으로서도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도 했고 또 디나를 지금 데려오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기도 했으니까 설득을 하니까 성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 사람들이 반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성문에 나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성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런 지금 이 할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할례를 그 당시는 마칠 적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다 큰 성인들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 3일째 되는 때가 가장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다 누워있을 그때에 상처가 나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이자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다른 소생들도 아마 다 동의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두 사람이 일단 앞장을 선 겁니다. 일단은
이게 다 레아의 소생들이었거든요. 지금 단도 디나도 레아의 딸이고, 각자 칼을 빼들고 가서 평온한 그 성을 습격해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물과 그 아들 세겜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의 집에서 억류되어 있는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성을 약탈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양떼와 가축들과 나귀들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들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서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재물들과 모든 여자와 아이들과 집안에 있던 모든 것들까지 다 약탈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느냐.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지금 문제죠. 야곱한테는. 만약 그들이 다 주변에 있는 다른 성의 사람들이 다 뭉쳐서 나를 공격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놈들아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기처럼 대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35장.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위경 때마다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지형으로 보면 베델은 지금 세겜보다 훨씬 밑에 있지만은, 지도를 보면, 이제 지형으로 보면 이게 고도가 베델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것처럼 보여도 올라간다는 말이 맞습니다. 고도가 한 300m 좀 더 위에 있었습니다. 세겜보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살아라. 거기에 잠시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내 형 에스로부터 20년 전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났던 나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아라. 내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하는 거죠.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죽을 판이 됐으니까 지금 다른 성의 사람들이 말을 듣고 지금 자기를 지금 공격해 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이제. 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묻어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야곱을 보호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지금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줘서 못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곳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죽어서 베델 아래쪽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습니다. 갑자기 지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등장하죠. 드보라는 원래 하란 리브가의 친정에 살다가 시집 올 때 같이 따라왔던 여종들하고 유모가 같이 따라왔는데 그 유모였죠. 이 유모가 지금 왜 지금 야곱하고 지금 같이 오다가 여기에 묻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유력한 추정은 뭐냐 하면 리브가가 드보라를 보냈을 것이다. 야곱을 데려오라고. 네 형 에서가 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 데려오게 하마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보낸 사람이 드보라겠죠. 그 가는 길도 드보라가 알고 같이 따라왔으니까 또 친정에 또 소식도 전하고 이모저모해서 갔다가 바로 올 줄 알았는데 대리를 갔다가 거기서 최소 한 2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한 7, 8년 이상은 1년 만에 보냈다고 치더라도 같이 그곳에 그냥 있다가 그냥 야곱의 유모 역할을 또 하다가 야곱의 어머니 역할을 하다가 같이 돌아오다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죽은 것이죠. 그러다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는데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부르습니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란 뜻인데 야곱이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 참 친어머니가 죽은 것만큼이나 그렇게 애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뭐 번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이제 베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하시는 겁니다. 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번열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로 한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때부터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장소에서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계속 같은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죠. 약속으로 이 땅을 내게 주고 네 자손에게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약속의 땅이니까 메시아의 땅이니까 그 메시아의 민족을 만들어야 되니까 동일한 약속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베델이라고도 부르고 베델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이제 베델로 이렇게 정착의 이름이 되어졌죠. 그들이 베델에서 출발했는데 에브랏에서 아직 어느 정도 약간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에브랏은 지금의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델에서 출발해가지고 밑에 저 내려오다가 지금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지나서 더 밑으로 베들레헴까지는 않았고 베들레헴은 좀 못 미쳐서 어느 한 장소에 왔을 때 그때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가 이제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이때 맨 뒤에 태어납니다.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산파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번에도 아들입니다. 큰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도 이제 또 두 번째도 아들입니다 한 거죠. 그러나 이 아이를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거두면서 그는 그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이 막 태어나고 나서 죽은 것 같죠. 베노니. 너는 내 고통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 낳다가 죽었다 그런 뜻이죠. 베노니.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을 듣고는 그를 갖다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나민으로, 이름이 좀 비슷하죠, 발음이. 대원자를 보면 비슷한데 이름의 뜻을 바꿔준 거죠.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지을 수는 없으니까 영광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문대로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오른손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 하든 오른쪽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 영광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좋은 이름으로 바꾼 것이죠. 이렇게 해서 라헬은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습니다. 길르앗산에서 야곱이 한 선언이 있죠. 누구든지 외삼촌의 가정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간 자가 있다면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한 그 야곱의 그 선언이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특별히 택한 지도자로서의 야곱의 그 말은 예언자적인 말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그 선언한 대로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라헬은 정말 여기서 아마 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내를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참 길가에다 묻어야 됐으니까 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야곱이 그녀의 무덤에 기둥을 하나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기둥이 라헬의 무덤에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기둥이 라헬의 무덤에 있다. 이 오늘날이 대체 언제인가? 이런 표현을 보면은 지금 창세기 자체를 모세가 쓰긴 썼는데 쓰면서 뒤에다 누가 이렇게 추가해 놓은 것 같죠. 이런 부분들은 부분 보면은 맨 뒤에 보면은 이렇게 신명기 맨 뒤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죽은 그 이후의 사건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쓸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전체적으로 모세가 쓴 건 맞지만은 사이사이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그 이후에 한참 후에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때 써진 것은 아닌가까지 시기를 늦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모세가 쓴 것도 틀림없으나 사이사이에 추가된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쓴 글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점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아내를 길가에 묻어놓고 에델 망대 너머에 장막을 쳤습니다. 지금 성기순례 가보면 베들레헴 조금 못 가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은 그 라헬의 무덤이라고 해서 별도로 된 그런 그 방문지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 살고 있을 때 에델 망대 인근입니다. 아직도 지금 자기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베들레헴고 인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 살고 있을 때 르우벤, 제일 큰 아들이죠.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 라헬의 시녀와 동침했는데, 라헬의 시녀죠. 비라는. 그러면 자기 주인인 라헬은 이미 죽고 없는 상태고, 비라는 이제 실제적인 주인은 라헬이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물론 아버지의 그 첩이긴 하지만은 아내가 4명이나 되고 했는데, 그때 르우벤이 그 장자로서 뭔가 그런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욕구를 잘 통제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야곱이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너는 끓는 물과 같았다. 즉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자, 자기 첩 비라와 동침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자,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이죠. 라헬의 아들은 요셉, 베냐민 2명, 라헬의 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전부 다 2명, 레아만 6명이죠. 이들은 다 밧단 아람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베냐민을 빼야 되죠. 베냐민은 밧단 아람에 태어난 게 아니라 오다가 태어났으니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냈던 곳인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근처 마므리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저기 20년 동안 가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다가도 적어도 한 5년에서 한 7, 8년 정도 이렇게 또 머물다가 왔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10년 이상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이삭이 180세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야곱의 이제 고난의 또 가족사가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36장부터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